지난 주일에는 주기도문 전반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세 대목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이어지는 주기도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대목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우리를 위한 기도 세 대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한 대목씩 끊어서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읽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대목의 목적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이라면 지금 읽으신 우리를 위한 기도 세 대목의 목적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첫 절, 주의 기도 전체로 보자면 넷째 대목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한국교회 예배에서 사용되는 주기도문의 넷째 대목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새번역은 일용할 양식 대신 필요한 양식으로 옮겼습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일용할 또는 필요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에피우시오스인데요. 이 단어는 주의 기도 외에는 그 시대 헬라어 문헌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역사상 처음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해 지난 2000년간 다양한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그 다양한 해석들 가운데 많은 경우가 일용할 양식으로 수렴됩니다.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결국 그 의미는 그날 먹을 양식을 달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 일용할 양식이라는 번역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어왔습니다. 영어 성경들도 여러 번역본들을 찾아보시면 대부분 데일리 브레드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할 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은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요. 여기에서 주십시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단순 과거형입니다. 헬라어에서 단순 과거형은 1회 동작을 서술하는 시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 한 번만 통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는 오늘 먹을 양식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오늘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집에서 자녀들이 엄마에게 끼니 때마다 밥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알아서 다 차려주니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다 알아서 주시지 않을까요? 날마다 하나님께 양식을 달라고 구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매일 오늘 먹을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6장 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 그것을 매일 달라고 새롭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어구의 의미를 다시 묻게 됩니다. 우리말로는 일용할, 영어로 데일리로 주로 번역되는 헬라어 에피우시오스는 존재를 뜻하는 명사 우시아에
접두어 에피가 더해진 합성어입니다. 영어로 직역하자면 on being 또는 upon being, 또 이 에피라는 접두어 전치사는 또 다양하게 번역되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도 옮길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존재라는 말 앞에 어떤 접두어가 붙은 것입니다. 두 단어를 합해서 추론해 보면 에피우시우스는 존재를 위해 필요한, 이런 뜻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경우 이 기도는 예수님이 앞에서 하신 말씀과 잘 연결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지요? 바로 그것, 곧 우리의 존재에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한마디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양식으로 번역된 단어가 빵을 가리키는 아르토스인데요. 빵은 문자 그대로 빵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빵으로 대변되는 모든 음식을 대표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생필품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법을 가리켜 제유법이라 부르지요. 사물의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할 사람이 부족할 때 손이 부족하다 하고 말하는 것도 제유법입니다. 신체의 일부인 손이 그 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기도 넷째 대목의 일용할 양식, 일용할 빵은 음식을 포함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모든 생활 여건을 비유적으로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말로 그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 주님은 다 아시지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주의 기도 넷째 대목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신약성서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다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은 농사에서 하는 노동이었겠지요. 하루 벌어 온 가족이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미래의 생존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형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살고 죽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오니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의 기도는 신뢰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매일의 생존을 염려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 당시 산상수훈을 듣던 제자들과 무리들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이제 일용할 양식을 염려할 정도의 경제 상황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밥이 없다가 아니라 밥만 먹고는 살 수 없다. 또는 입에 맞는 음식이 없다. 이런 것이겠죠. 그리고 사실 우리의 형편은 그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주의 기도 넷째 대목이 오늘 우리에게는 자족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인류의 문명은 생존을 넘어 무한한 욕망의 추구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더 맛있고 색다른 음식, 더 편하고 더 안정된 삶, 더 많은 인정과 명예, 그리고 더 짜릿한 쾌락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망의 추구에서 더 앞서가는 것이 더 성공적인 삶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주의 기도 넷째 대목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성찰하게 합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일까요? 내가 가지고 싶은 그것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욕망이 내 안에 투사되어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주의 기도는 이처럼 신뢰의 기도이며 자족의 기도일 뿐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동체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의 원문에는 우리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좀 더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존재에 필요한 우리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기에서 우리의 양식이라 할 때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먼저 가족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은 식구, 곧 음식을 함께 먹는 공동체이니까요. 우리의 양식하면 자연스럽게 가족들이 함께 먹을 양식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라는 말에는 다양한 범위의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라 할 때 어떤 분들은 우리 가족뿐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마을, 우리나라, 나아가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전체 또는 지구 전체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식량 부족으로 기아선상에 있고 매일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죽고 있다 합니다. 하루에 10만 명입니다. 그것은 식량 생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을 다 합치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의 2배 가까이 된다 하니까요. 사실은 우리의 식탁과 냉장고로부터 매일 적지 않은 음식들이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의 한쪽편에서는 매일 엄청난 양의 식량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데 그 반대편에서는 1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지구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간구할 때 그 양식은 누가 주어야 하는 걸까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식탁에서 매일 많은 양의 음식이 버려질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먼저 현실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식량 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합니다. 먼저 땅이 척박하거나 사막화되어 경작이 불가능한 지역이 매우 많습니다. 적도 남쪽의 땅들이 대부분 그런 땅이라 합니다. 또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하는데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나라는 외국에서 식량을 수입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데 가난해서 식량을 수입할 돈이 없습니다.
게다가 많은 경우 이 나라들은 공항과 항만, 도로와 철도 같은 수송 인프라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수송하기 위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계 석유 가격이 올라갈 때는 이 나라들의 식량 사정이 더 안 좋아진다 합니다. 식량을 수송할 자동차들의 연료 비용이 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또 식량 위기를 겪는 나라들 가운데는 정치적 이유로 국가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있는 식량마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고 재정이 엉뚱한 곳에 유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국내적 요인들 외에 국제적 요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구의 기후변화로 인해 사막화가 가속되면서 기아 상태의 국가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 생산 예측이 어긋나면서 식량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를 더 어렵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서구 강대국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서구 열강이 아프리카를 지배하기 전까지 아프리카의 식량 사정은 지금처럼 어렵지는 않았다 합니다. 그러나 식민 지배가 시작되면서 아프리카는 유럽이 필요로 하는 작물의 집약 생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차드는 프랑스의 옷 생산에 사용할 면화의 생산지가 되었고요. 온 나라가 면화만 생산하는 겁니다. 가나는 영국의 초콜릿 공장을 위한 카카오의 생산지가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카카오만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1년 내내 엄청난 규모의 농사를 짓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상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것처럼 오늘날 전 세계의 식량 위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여러 방향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각도로 움직이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식량 위기에 있는 나라들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협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스스로 노력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손댈 수 없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멀리 내다보며 아주 작은 실천이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할 수 없을지라도 여론의 한 구성원으로서 또는 투표자로서 장기적으로 이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주의 기도도 그런 기도입니다. 주의 기도는 한편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능동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주의 기도 넷째 대목은 그러한 받아들임과 참여를 현실적으로 구체화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존재에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상에서 본 것처럼 주의 기도 넷째 대목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나와 함께 우리 공동체의 일원인 온 인류를 돌아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듯,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이러한 신뢰와 자족과 공동체를 통해 사람을 사람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생존으로 인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땅에 생존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세상의 헛된 욕망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나와 함께 우리 공동체에 속한 인류를 사랑하며 사람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일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일합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시 만나 공동체됨을 확인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자족이 더 깊어지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을 돌아볼 뿐 아니라 우리의 울타리를 더 넓혀 이웃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절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함께 먹고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 식탁의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오늘의 생존을 위해 부족한 것들이 있는 현실에서도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가득한 현실에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가까이에 또는 멀리에 있는 그 이웃들을 우리 마음에 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의 존재에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